예레미야 51장 25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미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46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본장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지난 50장과 본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고요. 2장에 걸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50장에서는 심판은 반드시 있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죠. 51장 24절까지에서는 심판을 수행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삼으시는 나라가 있으신데요.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수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 삼으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는 메데 바사가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하셔서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원칙을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시온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위함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8, 19절에 알게 하셨어요. 18, 19절에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요 헛된 것이요 즉 우상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하나님 야곱의 분깃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온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고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즉 시온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것은 오직 시온 공동체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시온 공동체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위하심으로 시온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권세는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이 되신 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은 필승 불패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수행을 보겠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맞죠? 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당하면 아무리 거대했던 산일지라도 돌멩이 하나도 쓸모없어진다 하십니다. 바벨론이 이 예언대로 된 것은 헬라 시대 사사니안 왕조에 의해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는 당시 바벨론이 메데 바사군에게 거의 무저항으로 항복함으로써 큰 파괴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헬라 시대에 가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바벨론의 유적을 겨우 발굴할 정도로 완전히 바벨론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27에서 32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27부터 일부만 읽었죠. 자, 32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민족들에 대한 예언 부분입니다. 17절에 아스그나스 여기 바로 여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는 바로 메대의 속국들입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라고 할 때에 단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주 많은 나라들의 연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라고 기마 부대가 매우 중다한 것을 말하고요. 28절에 뭇백성이라고 하시죠. 뭇백성이 준비된 것이 29절에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는 듯 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네, 31절에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이것은 보발꾼과 전령들이 급하게 서로에게 알리면서 왕에게 성의 함락 소식을 아주 경쟁적으로 달려가서 이제 알리는 아주 다급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갈대밭은 갈대가 많이 자란 방어용 연못을 가리키고요.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다라는 것은 모든 모를 빼앗겼고 포위되어서 성이 함락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네,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고 하시죠. 네, 때가 이른 타작마당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고요. 추수 때는 심판 때를 말합니다.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응을 받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 즉 예루살렘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36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네,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즉 시온 공동체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보복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시온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바벨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미워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체성 분명해지는 것이지 미움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맡은 것은 사랑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는 바벨론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니 그저 박해를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하되 기도만 하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바벨론의 야욕이 절정에 달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바로 그때에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했을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인 그릇들을 사용해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교만이 절정에 달할 때가 곧 멸망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는 제물용으로 사용되는 정한 짐승들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든지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류는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교회의 죽음은 없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고 보호되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임을 암시합니다.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함께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네, 세삭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슬프다 하며 애가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정사실시하고요. 벨은 그 바벨론의 대표 우상 마르둑을 말합니다. 벨.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예언을 기억하며 언약을 믿은 포로 이스라엘은 훗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이 허락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귀환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나오냐 안 나오고 거기 머무르기를 좋아하냐로서 각기 자기 자신의 구원과 멸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소속해 있으므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발딛고는 살지만 우리 영혼의 실존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복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정체성만이 심판에서 빠져나오고 완전한 보호를 받는 절대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구원받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고 당당한 자부심과 완전한 평안과 뜨거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